제가 오늘 같이 나누려는 말씀은 학개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만 1장 1절 말씀은 우리 모든 예언서들이 그러하듯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느 때에 누구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서 1절이 제목일 거고요. 2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2절부터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개서의 이 첫 부분에 특징이 있다면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그러고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통상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이제 내용이 쭉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짧게 나오고는 다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는 이야기는 1절에도 있고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 그러고는 2절 한 절을 딱 이야기하고 다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 그러고는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학개서 본문은 1장 2절을 딱 따로 떼고 있구나, 그런 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장 2절을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2절 한 구절 이야기하고 다시 말씀하시고 4에서 11절 이라고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2절이 일종의 문제제기 같은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제기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니 당시에 이 학개 당시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떠돌고 있는 말들, 흔히 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런 식의 표현들은 특정한 누가 말한다라기보다는 당시에 그 공동체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게 당시에 이 공동체 사람들이 다들 하는 말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지만 1절에 그런 말이 나오지만 2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한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 그걸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시고는 너네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러고는 3절 말씀을 거쳐 4절부터 그 한간에 떠돌고 있는 공동체의 견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견해는 뭔지, 하나님의 판단은 뭔지, 그게 4에서 11절에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이 논란이 붙은 거죠.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이 논쟁이 있는 거고요. 공동체 전체를 압도하는 견해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 건 이 하나님의 주장이 과연 공동체에게 말발이 있었는지, 공동체가 이 말을 듣고 설득이 되는지 아니면 설득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오늘 다루지 않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에 이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쟁점은 2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다라고 백성들이 말하고요. 이 때라는 단어, 우리 2절에서 개역성경이 시기라고 번역했지만 4절에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개역이 번역을 솔찬히 바꿨습니다만 직역을 하자면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냐, 때라는 말로 이 4절이 끝나는 겁니다. 개역 성경은 이걸 좀 확장해서 뭐뭐 하는 것이 옳으냐까지 본문과는 상관없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만 쟁점은 백성들은 지금이 무슨 때라고 여기냐? 아직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게 백성들의 판단.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제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열받으셨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지금이 너네가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라는 거냐?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우리 오늘 이국리 저국리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에 대한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지, 제가 오늘 풀이하는 게 이 본문의 유일한 의미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도 당장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 보고 알아서 기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주둥이 닥쳐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더라. 이제 때에 대해서 요걸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는 그래 너넨 지금이 이럴 때라 그러는데 난 이럴 때다. 이 두 가지 견해가 맞부닥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유념하고, 역시 우리 교우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풀이해 가는 것이 적절할 건지, 정말 뭐 할 때인 건지에 대해서 한 이국리 저국리 우리 설교 시간 내내 한번 각자들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경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겁나 특이하죠. 모든 예언서들은 1장 1절에 시대적인 배경이 대체로 나오지만 그 시대라는 게 뭐 유다 왕 우시야 때, 바로 앞에 있는 스바냐서 같은 경우는 요시야 왕 때, 이런 식으로 뭐 아모스는 북왕국 여로보암 왕 때, 이스라엘의 왕들 이름이 언급되는데 1장 1절은 다리오라는 페르시아의 임금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이하지요. 우리 이거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때 이 일본 천황의 이름을 따라서 연도를 세워야 되었던 뭐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딱 그것인 거죠. 이 다리오 왕 제2년이 서기로 따지면 주전 520년 되던 해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587년에 망했고요. 남한국 유다가 587년에 망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한 50년가량 거기 있다가 539년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587년에 망해서 우르르 끌려갔다가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다 돌아가 라고 하는 바람에 539년부터 포로들이 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공동체를 우리가 편의상 귀환 공동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돌아오자마자 온 힘 다해 착수했던 일이 뭐냐?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박살 나버렸고요. 성전 없는 채로 있다가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되니 온 공동체가 마음 모아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성전 짓기 시작해서 먼저 제사부터 드려야 되니까 제단은 일단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더랬습니다. 그 제단 만들고 기초 놓은 다음에 백성들이 어찌 그리 기뻐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구약성경 에스라 3장 뭐 이런 것들에 나와 있습니다. 막 기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더랬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웬걸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실에다가 꼰질러서는 이 왕실에서 당시에 페르시아가 어지럽다 보니 이런 성전을 분명히 페르시아가 지으라고 했던 거지만 이 주변 민족들이 뭐 고발까지 하고 그러니 아마 왕실로서는 그냥 지으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중단을 명령했고요. 538년에 시작을 하자마자 기초 놓고는 바로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그때 잠시 중단할 때는 이제 곧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짓자 뭐 그런 마음들이 공동체에게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해주는 데가 없고요. 그러고는 세월이 훌쩍 지나서 520년 다리오 왕 2년을 이야기하는 학개서가 있고요. 뭐 스가랴도 학개랑 똑같이 다리오 왕 2년에 이 스가랴 1장 1절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38년부터 520년까지 대략 18년, 뭐 퉁치면 20년 세월 동안 그 성전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어진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잔머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했는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가 넘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굳은 확신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딱 바로 중단이 돼버렸고 기초만 놓고는 중단돼 버렸고 그러고 18년인 겁니다. 그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게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 무슨 생각들이 번져갈까요? 어떤 생각들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퍼져가게 됐는지요? 나눔교회 제가 원체 오랜만에 왔습니다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아침에 찬양 부르는데 겁나 은혜롭고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아첨을 떨자면 전 나눔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건조하지 않은 그런 찬양, 오늘만 그런 건지 아니면 늘 그랬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눔교회는 그렇게 18년, 20년 이건 숫자인 거겠습니다만 오래 내버려둔 어떤 일들이 있을런지요. 분명히 공동체가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는데 근데 그게 하다 보니 여의치 않아서 내버려 두게 되는 그런 게 있었을런지요. 혹은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런지요. 그게 10년 지나면, 그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퍼져가게 될지, 이 공동체 안에 어떤 게 퍼져가게 될지 생각해 볼 만한 거지요. 그러고 백성들 안에 떠도는 말들이 아마 누군가는 우리 다시 성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했던 거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다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이런 말들이 백성 중에 있었고 그게 2절이 의미하는 바이겠다 싶습니다. 왜 그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어느새 18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왜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이 잔머리로만 해야 되는 것인 거겠습니다만 제가 굴린 잔머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이 너무 곤고해서 이 성전 시작했다가 중단됐고요.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세 좋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지만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이미 전체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재편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 이게 쉽지 않은 삶이었겠다 싶습니다. 가령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 땅에 가뭄이 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가져온 거다 하는 거지만 이걸 모를 때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계속 가뭄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이 삶의 곤고함들이 있더라라는 거지요. 이 믿음으로 성전 짓자라고 할 땐 시작했지만 막상 중단되고 나자 딱 코앞에 닥쳐오는 게 뭐냐? 먹고 사는 게 겁나 힘들더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이 세상에서 자기 앞가림 하기도 버겁고 그렇더라는 거죠. 언제나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들을 이 조금씩 좀 먹어 들어가는 게 삶의 고달픔이지 않습니까? 살면서 이래저래 느끼는 고달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 가졌던 그 열렬한 마음들을 다 사그라지게 하는 일인 거겠습니다. 사실은 그 가뭄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가뭄을 오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풀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삶이 고달파지게 되면 이 선후 관계가 안 되는 거지요. 삶이 너무 고달프고 가뭄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집을 더 신경 쓰지 못하고 지약갈이 많은데 급급하게 되고요. 이게 엉켜버리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사니 가뭄이 생긴 건데 가뭄 때문에 어쩌지를 못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선우를 똑바로 하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이런 것이 있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아직 때가 아니다 생각했을까 할 때 여전히 페르시아는 그들의 제국인 거고요. 페르시아 당국, 이 다리오 왕 2년이 이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고 두 번째는 성경에 안 나오는 캄비세스,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네 번째가 역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이런 식으로 왕들이 이어져 가요. 다리오 때, 이 고레스 때부터 원체 제국이 넓었고요. 캄비세스라는 왕은 이집트까지 정복했고 다리오라는 그 다음 왕은 인도의 서북쪽까지, 그러니 이집트에서부터 인도 서북쪽, 지금의 파키스탄 이 전체를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제국이 너무 넓다 보니 사방에서 반란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니 이 제국은 한쪽으로는 정복, 한쪽으로는 반란 진압, 그야말로 난리통 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 백성들이, 이 귀한 공동체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또 어떤 고발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 주변 민족들이 딱 고발한 내용이 이 사람들 성전 지으면
페르시아를 거역하려고 이 백성들을 묶어내서 거역하려고 저러는 거다, 뭐 이런 고발을 했던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쪼는 겁니다. 다시 성전을 시작했을 때 페르시아가 괜찮다라고 할지, 안 그래도 사방에 반란들이 일어나서 이게 페르시아가 이거 진압하고 박살내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자기들의 어떤 행동이 다시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에스라 3장에 보니 애초에 반역을 구실로 못 짓게 해버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뭐 에스라뿐만 그때뿐만이지 않습니다. 학계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 때 가서 성벽을 지으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도 주변 민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가로막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하냐, 당국에다가 저 사람들 반역하려고 성을 쌓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양아치들의 특징이 늘 반역이니 쿠데타니 뭐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로 치면 뭐겠습니까? 빨갱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 좌파라고, 이 사람 친북이라고 뭐 이딴 이야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걸핏하면 종북이네 친북이네 이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 땅에 천지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된다. 오늘 설교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지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은 대한민국의 빨갱이 고발 이야기는 그치지 않을 상황이겠다 싶습니다. 견해 차이가 다르면 견해 다르다고 해요. 왜 남을 빨갱이라고 몰고요? 그러다 보니 전 지금 사회에서는 빨갱이로 몰리는 게 영예로운 호칭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왜 가끔 이 대도 않는 소수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도 않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종북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심지어는 홍정길 목사님도 있고 별의별 때가 있습니다. 나눔교회가 그 양아치 같은 작자들의 종북 리스트에 올라가는 날, 이거는 나눔교회 영광일 거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늘 이런 작자들은 그따위 라벨을 붙여서 사람을 규정하고 진리를 가로막고 그러려고 하는 정말 전문적인 용어로 미친놈들이 존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였었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뭘까?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로막혔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가로막히고 이게 오래 안 되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생긴 것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생겨났을 거다. 그러니 성전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게 삶이 고달파서 삶이 괴로워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 처음에 안 되는 걸 보니 주께서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더 고통의 세월을 보내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신학적으로 그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겠다라고 풀이해요. 이것도 저는 꽤나 그럴듯한 이야기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종종 왜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뜻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 건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건가?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그랬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거랑 연관되는 게 우리 개역성경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건축할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는 건축될 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거죠. 이 아침부터 수동태, 능동태 겁나 재수없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왜 우리 능동태는 지가 하는 거고요. 수동태는 당하는 것,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가 아니다. 이거 우리 낯설지 않습니다. 교회 좀 다니면 금세 생기는 말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 수동태로 표시하기예요. 할래요 말래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하시면 하고 하여튼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표현하다 보니,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보니
교회 좀 다니면 어른들한테서 배우는 표현이 그런 것인 거죠. 수동태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고,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말해요. 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런데 꼭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겁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제가 너 그거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이 친구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요, 주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 웃기지 마 이 자식아, 네가 하고 싶은 거지.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뭔 예수님 팔고 난리야. 되도 않는 소리 말하고 하지 말라고 기어이 해요. 우리 교회 다니면 생기는 겁나 못된 버릇이지 않습니까? 이거 참 특이한 일이다 싶습니다. 아마 이게 건축될이라는 것도 그렇게 연관 지어보자면, 이게 초기에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막으셨나 보다. 그러고는 말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가 아니라고, 건축될 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니, 그 허락이 어떤 걸로 드러나게 될는지요, 뭐가 있어야지 허락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하여튼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그러자 4절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가 막혀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럼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라는 거냐? 너희의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라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으시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면 8절에 가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2절은 수동태라면 8절은 능동으로 건축해라 라고 하고요. 이 3절부터 11절까지 명령형이 몇 개 있습니다. 8절에 산에 올라가라, 나무 가지고 와라, 성전 지어라. 여기 명령령이 왕창 있고요. 또 다른 명령령이 5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차근차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짚고 갈게. 전부 능동형 명령이다라는 거죠. 되도 않는 수동태 그딴 표현 쓰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이딴 식으로 구라치고 자기 말에 금치를 하고, 먼 교회를 다니면 그런 말버릇들이 생겨가지고서는 자기 욕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당화하고 커버를 치고 이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신중히 생각하면서 결정하고요. 합당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요. 합당치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지 않겠습니까? 수동형으로 표현하면서 가만히 자빠져 있는다고 하나님이 지금은 가라 이러는 것 같지는 않겠다 이죠. 일단 일어나서 뭐라도 한 걸음을 걸어가면 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저는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인데 지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게 되면서 자꾸 수동령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 외식과 위선 속에 사실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항상 그런 표현들을 쓸 때 이면에 있는 건 뭔가요? 판벽한 집으로 대표되는 탐욕인 거죠. 사사로운 욕심들, 진짜 지가 하고 싶은 일들, 진짜 우리 욕심이 바글바글 원하는 것들, 요거를 덮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 행동의 주체임을 표현하는 수동태,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는 능동형이 판치는, 그래서 지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뒤지게 맞을 날도 오겠죠. 그러면서 배우는 걸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4절, 이 성전이 개역 성경이 여기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여호와의 전 내지 성전으로 번역되는 말이 다 그냥 히브리 말로는 집입니다. 그러니 4절은 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너희의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냐. 집이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겠지요. 하나님의 집과 너희의 집, 요걸 지금 대조시켜요. 처음에는 때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지금이 뭐 할 때냐,
였던 논쟁이 4절에 가면은 어느 집에 힘쓸 때냐, 집이 이 대조되고 대비되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의 집은 판벽한 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벽한다라는 게 아마 고대 사람들은 집을 거의 대부분이 돌이나 이런 걸로 지었을 겁니다. 돌이나 흙으로 짓고 그러고는 거기다가 나무를 두르는 거죠. 나무를 해와서는 건물의 밖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나무 판자를 댄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판벽한 집 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벽한다라는 건 그 집이 좀 더 따뜻해지고 안전해지고 견고해지고 보기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의 의미인 거겠죠. 그러면 이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네들은 판벽한 집, 겁나 좋은 집, 진짜 깔끔하고 멋진 집에 살 때냐? 우리 이 구절이 얼핏하면 이용되는 게 교회 건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껏 학계 스가랴 말씀들은 거의 개무시하고 지내다가 언제 겁나 열심히 설교하냐? 교회 건물 지을 때 이 구절 이 학계에서 끄집어내와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집은 이런데 당신들은 아파트에 사는 게 말이 돼요? 이런 막 헛소리하고 자빠진 뭐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액면으로 보자면은 그런 식의 교회당 지을 때 학계에서 자꾸 인용하는 것이 맞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지요. 이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어쩌면 제 안에 교회 건축하는 것에 대한 겁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원체 깔려 있어서 자꾸 딴 쪽으로 너무 뻔한 말씀을 자꾸 딴 쪽으로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편향된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다. 지금 제단만 쌓고 기초를 그때 놓고는 18년 내버려뒀기 때문에 겁나 황량하고 을신년스럽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당장 매주마다 제사는 드릴 수 있어요. 제단이 있으니 제사는 드릴 수 있고 기초만 있어서 황량하지만 제사는 일단 드릴 수가 있으니 백성들이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겠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을 결국에는 박살내버리셨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박살내버리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된 거지요. 이렇게 해서 학개와 스가랴 덕분에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성전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박살을 내버리시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는 좀 작았지만 규모 작게 이 스룹바벨이 지었고요. 예수님 때 좀 전인 헤롯 대왕이 이 두 번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증개축까지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 시대 때 AD 70년에 다시 산산조각이 나버리더라 라는 거지요. 이 멋진 두 번의 성전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번번이 깨버리고 그러셨더라는 거지요. 지을 때는 왜 권장하시고 격려하셨으면서 왜 막상 짓고 나니 깨는 거냐 할 때 그 사이에 있는 게 백성들의 불순종이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할 때 전 이게 단지 성전 먼저 짓고 너네 집 챙겨라 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싶어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부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번번이 부수고 심지어 학계 덕분에 시작한 요 성전까지도 결국에는 때려 부셔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성전 먼저 지으라 라고 명백히 명령하고 있지만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게 관건이겠다 싶은 거죠. 단지 성전이 필요하신 거라면 다른 동네 신들처럼 겁나 화려한 성전이 필요한 거라면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든 지켰겠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지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굳게 확신했지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성전 먼저 지으라가 될 텐데 성전은 황폐한데 너네 개인 집은 그렇게 좋은 게 말이 돼. 분명히 그런 의미인 거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꽤 많이 묵상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성전은 분명히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거지만 단지 건물이지 않은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있겠다 싶은 거고요. 요거의 반대편에 하나님이 대조시키는 게 너희의 판벽한 집, 요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4절에 이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라고 개역성경이 번역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납득할 만하죠. 너희는 너희의 길들, 이제까지 어떤 인생의 길들을 걸어왔고 그래서 지금 어떻고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길들을 살피라. 뭐 직역하자면 너희의 길들에 마음을 두라, 뭐 이쯤 되겠습니다. 개역이 살피다라고 멋지게 번역했습니다만 이 우리가 걸어온 길들에 마음을 둔다. 그러니 주의 깊게 생각하다, 살피다, 심사숙고하다, 이리저리 골똘하게 궁리해 보다, 뭐 이런 의미인 거겠습니다. 그게 5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개역이 살짝 바꿨지만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요 짧은 하나님 말씀에 너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곰곰이 돌아보고 숙고해 봐라 라는 명령을 5절에 한번 7절에 한번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행위 살펴라, 이 살펴봐라, 주의해라, 심사숙고해라, 곰곰이 궁리해봐라 라는 표현이 학개서 2장에 가도 2번인가 3번이 더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학개서 전체는 심사숙고할 것에 대한 강조,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거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요 사태, 그럼 너네 판벽한 집에 살 때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막 이 분위기로 가야 될 텐데 고전에 그 분위기로 가는 게 나오지만 고전에 나오는 게 뭐냐? 이제까지 너희가 걸어온 길들을 곰곰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심사숙고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우리 스스로 하는 심사숙고, 우리 스스로 하는 고민과 번민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게 되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우리는 늘 완전히 새롭고 전혀 뜻밖의 생각도 못한 새로운 계시, 새로운 어떤 것들이지만 사실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건 창출, 내민, 신, 이 5권의 책에 있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가 내팽개쳤고 때려쳐버렸던 그 말씀들을 지금 현실에다가 다시 끄집어내오고 다시 적용시키는 게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난 삶들 되돌아보기, 심사숙고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건축될 그 수동태 표현이 못마땅하다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만 우리 일단 요거 짚고 갈 것이, 우린 자꾸 하나님께서 뭘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분명히 맞는 말이고 늘 필요한 말들인 거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학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반성이라는 거죠. 반성하고 숙고하고 되돌아보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아마 뭐 나눔교회는 뭐 흔한 일이고 익숙한 일일 것 같습니다. 뭐 이제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찾지만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게 심사숙고,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인 거죠. 그리고 그 반성을 참 잘 살아왔어 이렇게 반성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과 7절 사이에 놓인 것이 6절, 이 모자라고 결핍되고 궁핍한 뭐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나온 삶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 이야말로 전 사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다라고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잘해왔다,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거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사는 게 쾌적하고요, 이거보다 뭐 다른 거 기대하지 않게,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과거를 덧칠하고 금칠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 이게 아니라면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했던 거지, 어쩌다가, 사실 우리 현재는 우리가 과거에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이 지금을 만들어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했던 선택이 뭐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근데 나쁜 놈들은 자꾸 과거 파지 말아요. 과거를 들추어내고 과거를 파헤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죠. 이거 마약이지요. 과거를 일체 돌아보지 않는 채 앞으로 임할 민족 중흥의 날을 바라보는 것, 이거 마약인 겁니다. 우리 마약에 취하면은, 제가 마약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마약에 취하면 이 해롱해롱거리면서 황당무계한 세상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약이 아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요? 과거에 대한 살벌하게 비판적인 반성, 이겠더라라는 거죠. 과거 반성할 때 조심할 게, 자책은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맨날 과거 반성을 하면 나의 못난 걸 들추어내요. 내가 얼마나 의지력이 약하고 결심도 약하고, 참 나는 부족해. 우리 저는 기독교인들의 최악의 불치병은 자기 연민, 자기가 너무 불쌍해지는 겁니다. 난 너무 한심하고 연약하고, 뭐 말만 하면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너 못난 줄 알아 이 자식아. 너 못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 부른 거야. 너가 지질이 궁상이라서 너 부른 거야. 제발 궁상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부르신 건데 우리 그 안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라는 건 우리 속을 한도 끝도 없이 쓸고 또 쓸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낱낱이 이것이지 않을 것인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정들을 해왔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돌아볼 것이 저는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5절과 7절이 하나님 말씀의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숙고를 이야기해요. 6절에 보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이 마지막에 한마디, 구멍 뚫린 지갑, 이렇게 표현하는, 돈을 막 계속 넣는데도 뭐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6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것. 우리 그럴 때 보통 마음이 허할 때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입어도, 분명히 따뜻한 옷을 입었는데도 너무너무 추운, 뭐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추워서 그렇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가난, 뭐 이런 이야기를 6절에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소득은 많은데 사실은 가난한, 뭐 이런 걸 말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6절 첫머리에 많이 뿌리는데 100을 뿌렸는데 30을 거두온다 라는 거죠. 100을 뿌려서 200을 거둬왔는데도 만족이 안 되고 기쁘지도 않아. 그런 정신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0을 뿌렸는데 실제로 거둔 건 얼마냐? 10이고 20이더라라는 것. 요건 저는 실제적인 가난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100을 뿌렸는데 10을 거두오게 될까요? 이 경우 가장 현실적인 것은 세금일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 국가적인 혼란기, 팽창기에 아마도 정복 국가들마다 세금을 막대하게 거두었을 거고요. 그러니 100만큼의 일을 하고 그만큼의 수확을 거두어도 실제 가져갈 수 있는 건 얼마큼이냐? 10밖에 20밖에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더라는 거죠. 구멍 뚫린 지갑, 이거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월급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와, 월급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되면은 전부 카드값으로 다 나가버리고요. 잠깐 기뻤다가 우리 그 다음부터는 월급날이 지나고 한 2, 3일이 지나면 다시 카드를 가지고서 모든 걸 사는 거,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구멍 뚫린 지갑, 이거 생생해. 왜 구멍 뚫린 지갑인 건가요? 1,000억을 벌고 1억을 벌고 10억을 버는데도 영혼의 갈급함이 안 채워져서 가난해요. 그딴 헛소리인 것이 아니라요. 이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데도 그 다음날 보면 한 푼도 없고요. 돈이 왕창 왔는데도 그 다음날 보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이거 명확하지요. 받는 게 적은 겁니다. 받는 월급이 적은 것이지요. 한 달 연봉이 1,000만 원인 게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구멍 뚫린 지갑이지 않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막 돈을 함부로 막 쓰던가요? 오히려 요즘 부자들은 더 돈 아껴 쓰고 검소하고 근검 전략하고 그래요. 오히려 청년들은 이 비정규직 알바인데도 불구하고
시즌만 되면 여행 가지 않습니까? 이거 낭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아니겠다 싶어요. 낭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그거 하겠습니까? 이거 백날 모아봐야 결혼할 수 있는 뭐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청년들은 뭐하냐? 여행 가요. 어차피 이거 모아가지고서는 10년을 모아도 요만큼이네. 이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하냐? 나 지금 즐거워하겠다. 이걸 위해서 이 10년 지나도 요만큼인데 이걸 위해 돈 아끼기보다는 지금 즐거워하는 거 선택하는 그게 있겠다 싶습니다. 왜 일꾼이 삭슬 받는데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것과 같을까요? 받는 게 적은 것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6절 말씀의 이면에는 전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이 놓여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9절에 가면 이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걸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걸 집으로 가져가지만 내가 불어버렸다라고. 이런 곤고함과 메마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해석인 거지요. 객관적인 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불었다라고 하시고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하고는 9절 마지막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여기도 다시 내 집과 자기의 집, 각자 자신의 집, 요게 대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는 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산다, 요런 대조가 있었고요. 이제 9절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되 너희는 모두 각각 자기 집에 빨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구나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 자체가 관건이지는 않을 것인 거겠습니다. 성전이 관건이 아니라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9절에 오니 이 반대쪽 편에 있는 게 뭐냐? 각각 자기 집에 빠른 삶 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랑 이 하나님의 집이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건물이 아니라 어떤 멋진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집의 빠른 삶과 대조되는 어떤 것, 요게 저는 성전이 의미하는 바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각각 자기 집에 이 빠른 삶에 대조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럴 때 저는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의 의미가 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엄청 평범한 말일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기대, 그분의 법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집에 의미하는 바였겠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맨 처음에 집을 지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서에서 이 성전과 연관해서 말씀을 할 때 이 성전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학개에도 스가랴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기대, 신뢰, 이런 것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실 성전이 황폐해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실 세상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이루실 날들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건 뭔가요? 각각 자기 집에 빠른 삶이 되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된다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기적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이기적인데 그게 언제 강력하게 드러나느냐?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행하실 영광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사라지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 이기적인 마음들. 전 요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 각각 자기 집에 빨랐다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게 각자 도생인 거겠죠. 각각 자기 스스로 살 길을 꿍꿍이 하는 것, 그게 우리 각자 도생이지 않습니까? 왜 각자 도생의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 대한 소망들이 사라지게 될 때 이 각자 도생이 되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각자 도생이 되나요? 국가가 백성들의 국민들의 울타리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권력이 이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보호해내는 그거 하라고 권력이 존재하는 건데 이 울타리가 되지 못해요. 울타리가 사라져버리니 전체를 감싸주는 것이 사라져버리니 그 다음에 남는 건 뭔가요? 내 인생은 나의 생명은 내가 그려가 내가 꿍꿍이를 내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 각자 도생의 세상들이 되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분의 약속, 그가 행하실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게 부서지고 나면 그럼 각자 도생이 되고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이 빠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 점에서 이 각자 도생을 저는 달리 표현하면 사사로움이겠다 싶습니다. 사사로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사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삶, 그게 9절 마지막에 있는 각각 자기 집에 빠른 삶,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부 때 경제학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와 경제학 좀 아시겠네요. 제가 늘 영문과 나오면 영어 잘하던가요? 라고 제가 늘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냥 지나가버린 것이었더랬습니다만 지금도 기억나는 건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이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각자의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뭐 그쪽 용어로는 효용, 뭐 만족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선택들을 하게 되면 이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 요걸 경제학, 이 자본주의 경제학은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뭐가 합리적이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개인들이 모이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아주 적정한 시장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경제학 이론의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뭐냐? 각자의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 이게 이 경제학의 근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그게 1장 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각각 자기 집에 빠른 삶, 요게 저는 이 경제학이 말하는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각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살면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경제가 이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이게 이 좋은 점이 있다라고 경제가 운영되고 발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학계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런 삶을 가리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멍 뚫린 지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구멍 뚫린 지갑. 계속 일을 하는데도 지갑에 돈을 넣었다 싶은데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모두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삶,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삶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 참 이게 만일 그래서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자신의 판벽한 집, 요게 실제로 상징하는 게 뭐냐? 사사로운 이익의 극대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먼저 애쓰는 것,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저는 공적 신앙이겠다 싶은 겁니다. 성전만 가지고는 공적이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하고 하나님의 집의 황폐함과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해 빠른 삶을 대조시켰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해 빠른 삶이 사적인 신앙, 사적인 이익의 추구 이런 거라면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성전을 중심에 두는 사고방식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 공적 신앙의 추구,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죠. 겁나 심란한 내용이다 싶은 것이 있고 뭔 소리다냐라는 분위기가 쫙쫙쫙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사사로운 건가요? 저는 왜 우리 조직폭력배들 있지 않습니까? 조직폭력배들 영화 같은데 요즘은 조폭영화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 조폭영화들 보면 이 조폭들은 왜 두목이 못된 짓 하면 부하가 형님 제가 대신 감옥 가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보고 우와 쟤네들 의리 있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라이 양아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아치라는 말이 머리가 깍두기형이고 뭐 양복 검은 양복 이게 양아치이지 않죠. 양아치는 누가 양아치인가요? 저그들끼리는 죽고 못 살고요. 자기네 집단을 향해서는 사랑과 진리와 의리가 넘쳐나는데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자기들끼리는 이롭고 남에게는 해로운 요걸 가리켜서 저는 양아치라는 말로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겠다 싶습니다. 그 자기가 어디까지가 자기인 걸까요?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남편 뭐가 생기면 지 새끼 입에 넣어주느라고 정신이 없고 지 새끼 공부시키고 지 새끼 어디 보내고 아침부터 새끼해서 그렇습니다만 요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사롭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런 삶을 살 때 사회의 시장 경제로 수요 공급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새끼 입에 무얼 넣어줄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은 쑥밭이 되고 마는 게 좀 대한민국의 사교육의 이 본질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거 사사로울 겁니다. 어디까지? 그럼 우리가 공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건 뭘까요? 나라를 생각하면 공적인 걸까요? 아닐 겁니다. 가령 우리 교회는 나눔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교회는 유익인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아니다. 요거 뭔가요? 사사로운 겁니다. 집단의 크기가 커졌다 뿐인 거지 집단의 크기가 공과 사를 가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야지 유익이고 그 바깥에 있으면 박살난다. 요거 사사로움이겠더라는 겁니다. 나라로 확장되면요 대한민국에는 유익인데 대한민국 아닌 나라들에게는 손해가 돼요. 요거 사사롭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커져도 가령 우리 일제강점기가 우리한테는 비극이었지만 일본에 사는 꽤 많은 국민들은 조선의 물자를 수탈해 와서 이게 공급되니 일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혜택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의 희생을 깔고 된 이건 요거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사사롭다라는 거고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양아치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공적이다라는 건 나라 생각한다고 공적이지 않습니다. 나 말고 전체를 생각한다고 공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사로움은 집단의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전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나라와 민족을 훌쩍 넘어서 버리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하는 사람이지 않다라고 저는 어디 가든 나누고 싶습니다. 애국심 그딴 거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그건 애국심은 대한민국 살자고 남은 어떻게든 우리 살자는 거 이딴 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이딴 게 무슨 교회가 가르칠 이야기인 거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반대하는 건 그들의 제국주의적인 속성인 거죠. 약한 나라 짓밟고 자기 배 불리려는 것 이거와 싸우는 것이지 일본과 싸우는 것 그 안에 있는 악한 이 사적인 속성 양아치 근성하고 싸우는 것이지 나라 사이의 대결 이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으래요. 즉 하나님을 먼저 위하라는 거겠죠. 각각 자기 집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위하라 이걸 텐데 하나님을 어떻게 위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정말 이때 학계 때는 그래서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그렇게 멋진 건물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초부터 일체 자신의 형상을 못 만들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면 무조건 사람들은 그 앞에 와서 나 하나님을 사랑할래. 그러면 우리 아까 외우기도 했습니다만 제일 1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형상이 있다면 형상 앞에 가서 그 형상에 금칠하고 돈 갖다 바치고 뭐 이날일 이걸 사랑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나눔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가 두 가지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가요? 예배가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 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게 너무 쉬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인데 얘네가 늘 부모를 기뻐하고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요. 아빠 너무 좋아. 엄마 너무 좋아. 우리 한 번 두 번이죠. 하지마 이 자식아. 네 인생 네가 살아. 부모 바라보고 부모님 좋아요. 그딴 거 하지 말고. 세상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겁니다. 네 잘 살면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야. 모든 부모가 말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24시간 주님 바라보겠다는 분도 있어요. 겁나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그만 살아라. 그냥 나가서 너 살아. 제발 너 살아. 왜 자꾸 날 보고 있냐고. 미치고 발작 뛰겠네 라고. 그거 하나님 위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경배와 찬양하면,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누군지가 명확해져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분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그 앞에 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변수들 때문에 완전 쫄아있고 헤매고 눈이 막 팡팡 돌아가던 때였는데, 예배하며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는 그 앞에 선 그의 자녀, 우리가 누군지가, 하나님이 누군지가 명료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변수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거 느끼게 되는 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세상 어떤 걸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할 때 예배이지 않습니다. 기도니 찬양이니 이런 것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일체 못 만들게 하신 거고요. 그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사람 챙기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챙기고, 사람들 돌아보고,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이게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을 위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 그래서 하나님 중심, 요게 지금 학개서가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사람 챙기며 돌아보는 삶이겠다 싶은 거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 때 뭘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챙긴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아까 공적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더랬으면 뭘 어떻게 하는 게 공적이라는 거지? 나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뭐가 공적인 거지? 전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령 우리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지 않습니까? 주인이 선택을 할 수 있죠. 주인이 한 마리 양은 잃었지만 99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99마리, 그래 한 마리 잃었지만 이 99마리 잘 지키자. 이럴 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박두큰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고 너무 좋아서 제가 가는 곳마다 써먹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99마리 양들은 주인이 한 마리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99마리를 챙길 때 99마리든 생각해요. 나 나중에 길 잃으면 죽음인 거구나. 내가 만일 요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나는 끝장이구나. 그럼 이 99마리들은 미친 듯이 주인을 따라다닐 거고요. 낙오되면 끝장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하고 대단한 양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알잖아요. 여기 지옥입니다. 여기는 낙오되면 끝. 한 발 뒤로 쳐지면 바로 죽음이 되어버리는 세상. 지옥 같은, 겁나 유능한데 지옥 같은 세상이지요. 근데 한 마리 양을 주인이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그러면 이 양들이 뭔 생각하냐? 내가 길을 잃어도 주인이 나 포기하지 않겠구나. 내가 어딘가에 낙오되어 있어도 이 주인이 나 찾으러 다니겠구나. 이게 천국인 거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게 겁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천국인 거고, 이게 저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싶은 겁니다. 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한 사회 전체를 위하는 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게 전체를 자꾸 생각한다고 공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사사롭지 않고 공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사람 사랑하는 거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공적인 삶의 핵심이 뭐냐?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사실 여기에 우리 죄인일 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고아과부 나그네를 말하지만 사실은 자선하며 살아라 이지 않습니다. 우린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위치에 갈 수 있고, 그래서 고아를,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삶은 저는 사실은 나 자신을, 그거야말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삶이기도 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후다닥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되 각각 자기 집에 빨랐다라는 말씀에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국리 저국리를 해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먼저 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공적인 삶의 추구이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법을 따르면 공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의 말씀이, 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햇볕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법은, 저는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가장 공적인 법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8절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걸로 기뻐하겠다요. 여기 산, 그 산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있다라는 건 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산인 거죠. 이 나눔교회에서 산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산이지 않겠습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나무, 여기 나무에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무 나무나 이건 거겠죠. 여기에 깔려있는 대조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은 물자를 어디서 공급해 왔냐? 레바논 산에 있는 백향목들을 먼 곳에서 공수해 와서 그렇게 해서 지은 게 솔로몬 성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저 산 눈앞에 레바논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저기 눈앞에 산 보이지? 거기 가서 백향목 그딴 거 필요 없고 아무나 저 산에 올라가서 아무나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뭐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눈앞에서부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 인 것일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야말로 삶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인 거겠습니다. 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공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각각 지약가림 급급하게 하게 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구멍 뚫린 전대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이 다 비정규직이고 그마저도 얻기 어려운 왜 이런 삶이 되었을까요? 학계를 따라 적용해 보자면 전 사사로운 신앙들 전부 자기 새끼,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 자기 교회 이렇게 존재하는 한은 저는 구멍 뚫린 전대 삶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헌재 판결 속에 전 대통령을 향해 계속 사사롭게 권력을 이용했다. 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이 판결문에 있었더랬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사회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 몇 년간의 과제이겠다 싶어요. 사사로움을 넘어서 각각 자기 집에 빠른 삶, 각자 도생의 삶을 넘어서 어떻게 전체를 살려내고 회복할 거냐, 사를 넘어, 사적 신앙을 넘어 공적 신앙으로 어떻게 전환하고 바뀌어갈 건지, 그거 앞으로 몇 년간의 전 교회의 과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공적 신앙인 건가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는 삶, 전 그게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내버려 두되
각각 자기 집에 빨랐던 백성들의 삶이 구멍 뚫린 지갑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구멍 뚫린 지갑과 같아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여도 참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곤고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시사 각각 자기 집에 빠른 삶에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회복하고 세워가는 공적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곳곳마다에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적 신앙인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